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한몫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섬기다와 여호와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선포하는 대상은 에돔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던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바댜 말씀은 이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거의 직후에 선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입니다. 가깝게는 이 둘은 형제의 나라예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 됩니다. 신명기 23장 7절의 법은 이스라엘에게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고 언급해요. 7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의 관계 속에 있는 나라이죠. 그러나 이 두 형제는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대립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요. 훗날 후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에돔은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에도 에돔을 이들이 지배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두 나라 사이의 영토 소유권을 둘러싸고 자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에돔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에돔은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돕고 약탈하는 데 가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에돔은 이 오바댜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의 대표로 선택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이 오바댜를 통해서 묵시로 주어집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고 그러므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에돔을 향하여 선포된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소식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듣는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오바댜인 것입니다. 오바댜가 이 무리 가운데 듣고 목격한 것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들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자. 지금 여호와는 그의 사자를 주변 민족들에게 보내어서 모두들 에돔과 맞서 싸우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에돔에 대한 심판 내용은 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2절을 살펴보시면 이미 에돔이 작고 멸시를 받고 있는 상황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이것은 예언자적 완료 시제를 사용한 표현인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성취된 것처럼 표현해요. 멸시를 받는다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는 창세기 25장 34절에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파죽 사건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가 매우 피곤해요. 그런데 마침 야곱은 죽을 끓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에서가 그 죽을 야곱에게 달라고 하죠. 그런데 야곱은 형의 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라고 말해요. 에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줍니다. 에서는 잘 먹고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그런 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멸시라는 단어가 서로 같아요. 에서의 과거의 행위와 지금 에돔의 운명을 묘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가볍게 여긴 것처럼 주변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가볍게 여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훗날 실제로 에돔의 수도는 다른 족속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에돔은 팔레스타인 남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돔이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이유를 이후의 9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는 잠언에서 사용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반대말로 사용되기도 하였고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들에게 불복종하는 태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에 속은 에돔의 모습은 하와가 뱀에게 속아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만이 이들을 속이고 바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3절 중반절을 보시면 에돔을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에돔이 사는 지역은 울퉁불퉁한 바위와 산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암벽이 가파르게 솟아 있고요. 그 산들이 굉장히 험했어요. 산세가 험했고 협곡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외적이 침입하기에 힘든 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연 요새에 거하게 된 것이죠. 높은 곳에 거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했기 때문에 이 중심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감히 나를 끌어내리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발언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전한 요새보다 더 이 높은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서 끌어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 중심 속에 있는 교만은
자신이 높이 나는 독수리나 땅에서 멀리 떨어져 높이 떠 있는 별만큼이나 안전하다고 착각하도록 이들을 속여버립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에서는 이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5절은 이 도둑이나 강도가 물건을 훔쳐가도 다 훔쳐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하는 만큼만 훔쳐가고, 포도를 따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딸 수 있는 만큼만 따고 남기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는 이러한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 이렇게 한탄하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모든 부귀 영화, 물질, 심지어 감추어진 보물 하나라도 남김없이 강탈당하고 착취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라가 총체적으로 이 나라 총체적 멸망이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그동안 에돔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었던 이 동맹국들이 에돔을 속이고 그 에돔에게 함정을 파고 또 에돔을 쫓아내어 이 변두리에 살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 이 에돔의 마음에 지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지각은 지식, 지혜를 뜻합니다. 에돔이 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에돔의 이 안전한 요새, 에돔이 교만하도록 그 힘을 실어준 안전한 요새, 그리고 감추어 두었던 보물들, 그리고 든든한 동맹국까지도 모두 다 헛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한 줄기 남은 희망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에돔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지혜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또 예레미야 49장 7절에 대만의 지혜에 대한 언급은 에돔이 지혜자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심판의 날에 에돔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 지각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드만은 에서 손자의 이름을 딴 에돔 북쪽의 주요 성읍입니다. 에돔 전체를 대표하여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9절에서는 에돔 전체가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돔의 이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자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략적으로 기량을 발휘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돔은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바댜의 말씀은 지금 오바댜의 말씀을 듣는 청중은 이제 막 포로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바댜의 글을 접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 심판 메시지의 대상이 에돔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나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일상 속에서 묵상하고 이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은 어떤 인생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주권 아래 머물며 이 다스림을 누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에 나와요. 이들은 바벨론 뒤에 숨어서 형제의 나라 이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심각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돔의 모습을 다 살펴보셨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렇듯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행여나 우리 모습 중에 에돔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특히 교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 교만은 우리를 속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실 에돔의 교만은 그 자기의 그 믿음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엉뚱한 곳에 두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보셨듯이 유리한 지형적 조건이 있었고 또 물질적인 풍요도 그들에게 있었고 굉장히 그 믿음직한 동맹국과의 치밀한 관계도 있었고요. 또 그 나라에는 또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인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굉장히 확신하고 있었고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짝만 건드리시기만 해도 모두 우르르 무너지고 말 것들이었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이 나를 보호한다고 확신하고 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늘의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속이는 교만을 죄와 더불어서 경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죄악과 교만의 길에 서 있다면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방 무너지고 사라질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가족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깊이 느끼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11월 첫날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며 주권 아래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